할렐루야. 11월 10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하루의 삶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가운데 그 좁은 길로 기쁨으로 걸어가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오늘도 함께 찬양하며 아침의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진실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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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를 오늘도 우리를 새롭게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오늘 말씀과 동요하는 하루는 마태복음 15장입니다. 성경에서 마음이란 단어를 영어 번역으로는 mind 혹은 heart라고 표현합니다. mind는 보이는 실체이고 heart는 보이지 않는 실체를 뜻합니다. 그리고 헬라어로는 카르디아, 그 가슴, 심장이라고 말합니다. 카르디아는 인간의 정신과 영의 중심부입니다. 이를 바울은 속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인간의 마음 속에는 감정, 욕망 등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마음은 이해와 생각 그리고 의지의 결단의 근원이 되기도 합니다. 더욱이 마음은 경건한 삶의 근거지로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나시는 중심이 됩니다. 인간은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순종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우리의 태도와 삶을 평가하십니다. 누가복음 16장 15절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마음이 바르고 깨끗하면 행동이 바릅니다. 몸은 마음의 생각을 따라 움직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마음이 본질적으로 악하기 때문에 행동이 바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인간 스스로의 마음을 바르게 하고 깨끗하게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마음은 본질적으로 부패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5장을 통해 겉사람, 행위가 아닌 속사람,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원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왜 주님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따라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지 따져 묻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리새인들이 지켜오던 장로들의 전통으로 율법에 추가된 수많은 항목들 중 하나였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이 장로들의 전통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고 있다고 비난하십니다. 그 대표적인 예는 부모 공경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연로한 부모를 부양하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 드리거나 바쳤을 때 부모를 부양하지 않아도 된다는 예외 규정을 만들었는데 주님은 이 전통을 이용하여 자신들의 죄성을 정당화하며 율법을 피해가는 것이라고 지적하신 것입니다. 이제 또 7절부터 14절입니다. 7절부터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에게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이사야서를 인용하여 주님은 이 바리새인들을 위선자라고 비난하셨습니다. 당시 사회적 존경을 받고 있던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이렇게 강도 높은 비난을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행동이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하시면서 결국 변화란 안에서 밖으로 나오는 것이지 밖에서 안으로의 변화가 아님을 주변의 무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일이 너무 커지는 것이 두려워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 때문에 걸림이 된 것을 주님이 아시는지 엽죽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두려워 말라고 하시며 그들은 하나님이 심은 자들이 아니므로 다 뽑힐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제자들의 말대로 주님의 말씀에 마음이 불편해지지도 않고 듣고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제자들에게도 너희도 깨닫지 못하느냐고 도전하십니다. 주님은 마음의 문제를 지적하십니다. 우리의 행위로 무엇을 하고 안 하고가 아닙니다. 본질은 마음의 문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바로 마음의 문제입니다. 이어서 21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인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이어지는 본문은 이렇습니다. 한 가나안 여자가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간절하게 주님께 구합니다. 주님은 가이사랴 빌립보로부터 가시기 위해 이방인의 땅 두로와 시돈을 지나셔야만 했는데 여기서 이방인 여인이 주님께 나왔던 것입니다.
주님은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보냄을 받았으며 자녀의 떡을 취해 개에게 던지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너무나도 매정하게 매몰차게 거절하십니다. 그러나 여인은 자존심을 내던지고 포기하지 않으면서 개가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먹듯이 자신에게도 그런 은혜를 달라고 간청합니다. 주님께서는 그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셨습니다.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언제나 주님이 칭찬하시는 것은 믿음입니다. 바리새인들은 행위로 의로워 보였는지 모르나 마음의 문제, 즉 믿음에 있어서 주님의 비난을 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율법으로는 합당하지 않은 이방인 여자가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자라는 판단은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에 대한 주님의 판단과 대조적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여인의 믿음을 시험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의 믿음도 테스트하십니다. 우리가 겪는 시련, 기도에도 응답받지 못하는 것처럼 여겨지는 많은 일들을 통해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십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은 이 여인처럼 주님께 나아가고 있습니까? 그렇게 간절히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본문은 떡 7개와 작은 생선 몇 마리로 4천 명을 먹이신 이적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주님께서 왜 이런 기적을 베푸셨을까요? 주님은 언제라도 원하시면 이렇게 행하실 수 있는 전능자이심을 제자들에게 확인시켜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또한 이방인들에게 이런 기적의 역사를 보이심으로 생명의 말씀은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열려 있는 것을 보이신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들이 주님을 더디 믿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과 우리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무수히 맛보면서도 여전히 더디 믿는 자들이 아닐까요? 주님을 따르는 길은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한 길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내면을 깊이 살펴야만 합니다. 외적인 종교적인 여러 행위를 가지고서 참 믿음이 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예배 드린다고, 찬송 부른다고, 혹은 정서적인 감동이 있다고, 눈물을 흘린다고 그것이 진정한 변화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더 본질적인 내면의 변화, 심령의 변화, 속사람의 변화, 사람이나 제도나 종교는 결코 바꿀 수 없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변화가 가능한 그런 온전하고 깊은 변화가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한 변화와 은혜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영적인 자세는 가나안 여인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가나안 여인처럼 모든 자존심과 교만을 버리고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어야겠습니다. 주님의 상에 떨어진 부스럭이라도 얻고 싶은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이런 변화를 경험하며 살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우리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외적인 종교 행위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참된 신앙이라고 착각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삶 가운데 정서적인 도교가 있다고 해서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오직 하늘로부터 시작된 은혜의 선물,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에 심겨진 믿음, 그것을 통한 진실한 변화가 있게 하셔서 우리의 내면이 그리고 우리의 영혼의 깊은 곳에부터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참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오늘도 성령님 우리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렇게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또 여러분 함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한 교육관이 참 필요합니다. 모든 안정되고 또 안전한 공간들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안전하고 안정된 공간 안에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을 잘 가르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런 장소를 위해서 또 준비된 모든 환경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갑시다.